기도 한번 하고 또 편안하게 시작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들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묵상과 관계된 다른 이야기 좀 하면서 합니다. 구원의 개념이 19세기까지에는 좀 개념이 좀 불확실했는데 20세기에 와서 구원의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평소들에는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9세기까지는 신학이 성경에만 근거해 있지 않고 철학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철학에. 신학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그랬죠. 모든 학문이. 그래서 옛날에는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사람이 각각 신학부터 해서 철학이니 뭐 사회학이니 교육학이니 심리학이니 심지어 뭐 의학, 자연과학, 천문학, 뭐 기하, 산술 다 했잖아요. 혼자서. 다 했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모든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꼭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연구를 많이 하다 발달하다 보니까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분업이 돼가지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 나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데 신학만 아주 늦게까지 철학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학 박사학위를 이제 철학 박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소위 철학적인 논리에 성경을 끼워 맞춘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철학적인 사고에 성경을 끼워 맞춘 것이 19세기까지 신학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의아스럽겠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관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관심 있는 것을 성경에 찾아서 답을 찾은 거예요. 초기 같으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있다는 말이냐 그런 것부터 처음에 신학이 발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 둘이냐 그럼 성령도 있고 셋이냐 이렇게 셋이냐 둘이냐 신성 인성 그런 것부터 이제 신학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지배하면서 뭐 국가와 교회 관계 교회가 뭐냐 뭐 이런 것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자꾸 발달해 오다가 점점 신학이 많이 발달해 왔는데 방법이 유명한 학자가 신학자라고 합니다. 신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답을 찾아 붙이는 거 이렇게 찾아 붙여서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 구절이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뜻이 나오는 구절은 좀 잘 안 맞으면 그건 이렇게 타짜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듯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 항상 죽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다른 학자는 또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구절도 강조하고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심하게 되면 이단이 생기죠. 그죠? 성경은 어떤 구절라도 이야기하면 이단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이쪽 보면 아니니까 이단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정통이라는 사람들끼리도 다 조금 달라요. 루터의 생각이 좀 다르고 켈빈 생각이 다르고 웨슬리 생각이 다르고 다 조금 다르니까 교파가 생긴 거죠. 천주교의 생각이 다르고 개신교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구절을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다가 아마 요즘 신문이 나더라고 교황이 곧 아마 연옥설 부정한 쪽으로 나온다 그러죠?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는데요. 연옥은 없는 걸 아마 발표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또 한때는 이렇게 이 개신교를 굉장히 나쁘게 했다가 저는 이제 루터기하고 좀 오래됐죠. 루터기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합의했죠.
형제로 이제 나누어진 형제를 이렇게 봅니다.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잘랐는데 나누어진 형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뭐 믿음의 순종이나 생활 따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둘 다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하고 루터교하고 이렇게 잘 맞췄다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맞춘 것이 꼭 정토이냐? 사실은 성경에 다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되니까 둘이 합의를 하든 말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상당히 천주교회가 좀 상당히 그 천주교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루터 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많이 돌아왔는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본 후에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안 돌아가 있다. 성경을 다시 제대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훨씬 더 성경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이론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해 있거든. 성경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칼빈의 말도 상당히 맞지만 안 맞는 것도 있고, 반대파의 이론도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장로교 말도 맞는 거 있고 틀린 거 있고, 감리교 말도 맞는 거 틀린 거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했냐? 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딱 끼워 맞춰가지고 칼빈의 이론과 이쪽에 반대파 이론 또는 루테른들 다 해서 성경적인 것은 다 맞춘 겁니다. 그 지금은 교파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성경은 똑같은데 왜 다르냐? 하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들어오니까 거의 이제 일치가 되는데도 사소한 차이는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거는 남아있지만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거든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같은 거 지금 양쪽 다 주장한다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지금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아직도 한국교는 칼빈주의라고 자꾸 떠들고 또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옛날 신학합니다. 지금 현재 신학자들은 천주교 학자들까지도 다 같아요. 지금은.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천주교하고. 근데 그동안 쌓아온 천주교의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드러내려면 복잡하고 싸워야 되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만히 두고 성경학자들끼리만 다 이렇게 맞춰서 요즘은 천주교 신학자까지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책도 서로 인용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같으니까 답은 거의 같이 오는데 어떤 차이가 좀 생기냐? 상당히 심각한 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맞냐 아니냐? 그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학자가 있고 아니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답은 똑같이 찾아도 다르죠. 그러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이쪽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때 하는 건 어떤 거다.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쪽에서는 안 믿죠. 그건 뭐 음악 할 때도 영감 있고 뭐 그런 뜻이겠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도 부활이 뭐냐? 부활은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 자유주의자를 믿는 부활은 다릅니다. 미국의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들어가지고 한국에도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는 상당히 많은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이라고 할까 말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번에도 감리교가 집회했는데 그 목사님 보시더라고. 자기는 감리교 신학교 나왔지만 자기는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 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걸 또 공부하고 자기는 또 바로 믿는 목사님도 계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감리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해석했다가 잘렸죠. 교수 하나. 그죠?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비슷해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한 70% 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작품이다. 그래서 뭐 바빌론이나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집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등등 이런 이론이 있고, 복음주의자들은 뭐 영향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고유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하니까 차이가 있고, 부활도 다르게 믿고 구속도 다르게 믿고 천국도 다르게 믿고 그래요. 여러분 국내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세 영원한 천국에 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믿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을 이상적인 천국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이상 천국을 만들자라고 한 분들 주로 어떤 하냐면 지금 정치 구조를 뜯어고치고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고 지금 이렇게 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자. 뭐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공사주의 운동이라든지 뭐 하여튼 서로가 또 이 세상을 좀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부산 사람 도와주고 나눠 갖고
인권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분들이.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근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뭐 예수 믿어서 그런 건 안 믿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이 살지 않는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 본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그냥 인정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 보세요. 사회운동 많이 하고 인권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해 있어서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치였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 한 90% 얼마가 자유주의였는데 복음주의자들이 또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반론도 제기하고 해서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조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좀 심합니다. 유럽이 심해서 이 미국 신학은 유럽 신학을 안 받아들이고 딱 그건 자유주의다, 안 받는다 하고는 옛날식으로 믿는다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유럽의 신학이 나쁜 것도 많지만은 올바르게 깨달은 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을 잘 보고 나서 늦게서 이 미국 신학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구에 있는 학자들 막 모시오고 이렇게 해서 미국 신학이 늦게 이렇게 많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영국 쪽의 신학이 먼저 발달하고 영국이 화라인이 거죠. 독일 같은 데서 굉장히 문제 있는 신학을 많이 만드는데 카나다 신학은 어느 쪽에 붙은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 쪽인지 유럽 쪽인지 양쪽 다 영향을 받는지. 미국 쪽의 신학. 근데 한국은 원래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미국 신학입니다, 원래. 근데 그것이 19세기 신학이었어.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세대주의 신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하니까 아주 좋은 건데 구원론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 개혁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저 화라인 이쪽에서 신학이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둘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금씩 좋아지려고 했었죠,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 신학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건 이제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들어갔대요,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배우신 분들은 조금씩 좋은 것도 배우고 옛날 것도 배우고 섞어 배우는데 조금 오래전에 배우신 분들은 옛날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이게 지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신학자 아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미국으로부터 19세기 때 그걸 막 가져들어온 거예요. 전도 폭발, 제자 훈련, CCC, 내비게이터, IBF 등등. 그것이 옛날 좋은 분들 거지만 성경을 좀 잘못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구원론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거 지금 싸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카네 목사님 쓰신 노마스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LA에 있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빌리그람 목사들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최근에 이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로드로 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오카네 목사님 그래서 오카네 목사님도 다 배우고 알고 계시구나. 근데 그 바로 밑에 내려가다가 근데 반대로 달라스 신학교 저 신학교 교수님 하츠라는 분이 아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물론 제가 이제 논쟁하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나는 회개도 원하고 다 성화도 다 나도 동의하지만 구원은